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 12과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성소 제도를 주셨지만 이 제도는 형식화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통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이 없는 채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와 희생과 감사가 동반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은 목요일 소지에 언급된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은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희생과 감사라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50편 1절을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2절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난 교과에서 배웠지만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빛을 발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누가 임하고 계십니까?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고 계십니까? 잠잠치 아니한다고 했으니 조용하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편 50편의 장면은 초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재림의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시편 50편의 상황은 잠잠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임함은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데살로니가 4장에 의하면 굉장히 시끄럽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신다고 했으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매우 시끄러울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시편 50편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4절은 심판의 광경입니다. 5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맥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성도의 특징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자들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서로 간의 약속 관계를 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지킨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로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짐승이나 새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밀가루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희생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언약 관계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희생이 없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희생이 선재하지 않은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부부관계, 희생이 없는 친구관계, 희생이 없는 부모와 자식관계, 희생이 없는 교우관계, 희생이 없는 회사에서의 관계, 희생이 없는 사업관계를 상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관계는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희생이 없는 관계는 금방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의 특징도 희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희생을 감수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을 찾을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게 생각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재림에 대한 준비이지 않을까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정말 희생하는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희생이 어떠할까요? 우리가 이룬 희생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을 더 많이 생각할 때 감사로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하늘에 가게 되면 거기서 받을 영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한 것들을 희생이라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50편 6절입니다. 하늘이 그 영광을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바로 이 구절은 대쟁투에 인용되었습니다. 대쟁투의 말씀을 보면 시편 50편이 재림의 사건을 설명한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대쟁투 638페이지에서 639페이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의 암흑에 비하여 4배나 밝은 별빛이 구름 사이에서 비친다. 그것은 충성된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을 말해주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쓰라림과 진노를 알려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되어 여호와의 은밀한 장막에 숨은 것과 같다.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충성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악마로 변한 사람들의 어둡고 무서운 포악에서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 구름은 흩어지고 별빛이 찬란한 하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좌우편에 있는 어둡고 험악한 하늘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 하늘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흘러나온다. 그때에 공중에는 접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선지자는 바로 여기서 시편 50편 6절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신의 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사람의 기억력은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사라진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볼 수 있게 제시된다. 시편 50편 6절은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계명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십계명으로 우리의 행위가 심판을 받습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행위에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잣대 곧 표준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곧 그분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재물로 인하여 책망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들은 항상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수소나 숫염소는 특히 번제물을 바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숫소나 숫염소로 번제물을 바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것들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산의 모든 짐승들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들의 짐승이라고 했지만 원어를 직역하면 들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새를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정말 배고픔을 느끼신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한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이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을 미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재물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실제로 먹고 분노를 푸시고 복을 베푼다는 식으로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서 재물을 바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의 노를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바칠수록 더 커다란 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신이 배가 고파 안다라는 것으로 비춰졌고 또한 신이 인간의 재물과 돈을 탐내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것을 신께 바쳐야 신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평안을, 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6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는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주이십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창조주께서 무엇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시편 50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로 드리는 짐승은 피를 빼서 회막문 앞에 뿌리고 나머지 고기는 다 태웠습니다. 이 냄새는 하나님께 향기로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번제 제사의 의미는 제사자의 전적인 헌신에 있었습니다. 번제라는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이 남김없이 다 드려지는 것은 그 제물을 바친 제사자의 전적인 헌신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런 번제 제물을 하나님은 그 제사자의 헌신을 보고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이 예식은 죄인을 위해 필요했지만 문제는 이런 예식마저도 나중에 형식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시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은 모든 재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자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도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분을 인정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는 대부분 이유가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14절은 두 가지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번제, 희생제, 여러 제사들을 드리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신실했지만 마음은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목적은 속죄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우리를 위해 속죄 희생을 치르실 예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제도마저도 형식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만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가 부족해서 제사 제물이나 헌금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희생 제물에 피를 마시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희생 제물의 고기로 그분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빠진 제사와 헌물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헌물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50편의 문맥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몸, 내 부모, 내가 살고 있는 장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어도 그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돈을 벌 수 있는 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50편 6절에 의하면 결국 악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심판을 받아 더 이상 이 세상에 죄가 사라질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어도 죄와 사단이 사라질 세상, 죄와 사단이 심판받아서 그들이 사라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3절에 의하면 악이 심판을 받을 바로 그날,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으로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고, 이 방금 읽은 이 16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주된 모습 중 하나는 그들에게 베풀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한 것을 갚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나 속죄제를 드린 후 용서의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특히 화목제는 서원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서원했을까요? 자신의 몸, 자식, 가축, 집 이런 것들을 서원했습니다. 서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으므로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정직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악인의 특성은 혀를 주관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세상은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 말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은 14만 4천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입니다. 말한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서약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자들은 말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이해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함부로 말하거나
혀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입술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하며 또한 주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주님의 재림에 대해 준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마지막 때에 환난이 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과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소원한 것을 갚아온 자들일 것입니다. 물론 환난이 닥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나 건져주실 수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찢으신다 하셨고 23절에 보면 그 행위가 옳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갚는 자들만이 건져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무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즐겁게 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의 말씀도 귀담아 듣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18절입니다.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만족할 줄 모르기에 남의 것에 탐을 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남의 배우자에게 눈을 돌리거나 내 배우자 외의 사람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겠습니까? 19절과 20절은 언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는 대신에 비방과 거짓을 일삼는다고 설명합니다. 시편 50편 21절과 22절입니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많은 악인들은 왜 하나님을 그들과 같은 줄로 생각합니까? 악이 범해져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죄에 대한 형벌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일 죽더라도 오늘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놉니다.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말입니다. 많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잠잠하심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기회로 보지 않고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모든 죄를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시지만 그들의 죄를 잊어버리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은 앞서 언급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언급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앞서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에 대한 예로 누가복음 17장에 언급된 치유받은 나병 환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10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중 오직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인이었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청을 듣고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명하셨는데 가면서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당연히 10명 모두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직 누구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들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때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섭리와 역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매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 34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이리하여 믿음은 요구하고 받는 일에 더욱 강하여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해 읽을 수 있는 모든 기사 가운데서 보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은 가장적인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은 격려를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증거의 돌비를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귀한 이야기를 그 돌에 새기자.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 생애에서 우리를 대우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하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은 주변에 선한 감화를 끼쳐 다른 이들도 주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